오늘은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 가운데서도 어린 아이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가정엔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모습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줄로 압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조용히 뒤에서 후원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존재로서의 부모를 생활해야 한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들과 함께 해나가는 동반자로서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없이 뒤에서 조용히 후원해주는 부모의 모습인가,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님인가, 또는 함께 해나가는 동반자로서의 부모인가. 물론 이 세 부분 다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을 갖는가? 다시 말하면 부모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자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선 우리는 부모는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로서의 부성이나 어머니로서의 모성은 선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가정 불화나 가정 학대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핏줄을 가진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위해 꼭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가정은 때로 우울하고 불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신앙 인격과 그리고 가정 공동체의 화합과 가정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위한 준비가 미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시험을 볼 때에 미리미리 시험 준비를 하듯이, 운동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먼저 준비운동을 잘 하듯이 부모가 되기 위한 먼저의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인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 아니고, 가정 공동체의 좋은 방향도 그냥 되는 대로의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계획하고 이를 감독하는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성공을 위해 감독자로서의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매니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제시를 하기보다는 미리 부모가 다 결정을 해놓고 자녀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강요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또 따라오지 않으면 채근하는 부모의 모습, 이런 부모는 대개 자녀들을 위한 취업의 안내자 역할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경제적 조건을 위한 안내자여야 된다라는 자세를 가진 부모의 생각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부모로서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일러주고, 또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반면에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그러는 가운데 인생의 보람된 삶은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제시를 해주는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운 난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인생의 선배로서 앞선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과 인격으로 안내해준다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은 내 자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가? 어느 대학에서 또 중고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향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의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80% 이상의 부모님들이 예, 잘합니다. 우리 자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합니다. 똑같은 학부모님들의 그 자녀들에게 질문했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또 소통이 잘 되고 있나? 라고 말할 때 그 아이들 중에 거의 다가 엄마 아빠와는 대화가 안 됩니다. 엄마 아빠는 나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의 자식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했는데 부모들은 다 안다고 얘기했고 자녀들은 대화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밥 먹는 거, 공부하는 거 그거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생각은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판단은 옳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가 움직여줄 것을 강요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부모님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의 성공은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매니저로서 스폰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옳은 것보다는 부모는 자녀의 스폰서나 매니저가 아니라 자녀의 인격을 잘 인도해주고 성장 과정과 또 지혜로운 많은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나갈 것인가 라는 말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우리 애들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나하고 얘기 잘 통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런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관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말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온 대답이 뭐가냐?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너 공부 안 하고 뭐해? 또 아이들이 그 다음에 부모님들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 숙제 다 했어? 심지어 어떤 분은 늘 그런데요. 뭐 조금만 어려우면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하면서 공부를 체근하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5 먹은 아이에게 아빠가 자주 그랬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래? 너 왜 모양이 그래? 너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래? 15살 먹은 아이에게 아빠가 늘 하는 말, 너 늘 왜 그 모양이야? 근데 사실 그 아빠는 30살이 되었을 때도 철이 들지 않았답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이에요. 그러면 30살 되기까지 철없이 놀았던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15 먹은 아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 좀 철들지 않은 행동할 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아이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어떤 부모는 또 이런 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책임져 준다. 예?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나 고상한 부모의 마음입니까?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꼭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견하는 부모의 모습 앞에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요즘 최근에
이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한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소위 캥거루 가족이라고 그러죠. 캥거루 가족 형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형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 속에서 자식이 당하는 어려움을 다 맡으려고 집으로 들어오라, 또는 부모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죠. 도와주려고요. 그러나 바람직한 모습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부모의 삶이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의 자세를 따라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지원, 어떤 서포트보다도 자녀의 부모님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자녀들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 더욱 소중한 줄 압니다.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이 그리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적인 인격과 성령적인 지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훌륭한 부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부모가 누군들 아들을,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 아픔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어요? 우리는 때로 자녀 양육이라는 그 아름답고 고상한 말 속에서 있는 낙심하는 마음, 가슴 아픔, 자녀의 마음을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모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한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성공하는 자녀를 위한 10가지 비결. 성공하는 자녀를 위한 10가지 비결. 이것만 있으면 자녀를 잘 키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얼마 후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 교육을 위한 책을 썼답니다. 그 책 제목은 자녀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이라고 썼대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실제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고 또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 절실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자녀 교육에 관한 책 쓰기를 포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론을 정연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그 비결이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키울수록 아이 키울 줄 안다는 말을 못하겠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자식을 키워온 많은 분들의 공감일 겁니다. 부모들은 그럽니다. 내가 낳고 내 음식 먹고 내 교육을 받은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가 전혀 어느 날 다른 모습이 되어 나타났을 때 오는 허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아니다. 원래 내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가 이제 내 손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의 그 허탈감, 마치 내가 뭔가를 모래알을 쥐려고 하면 할수록 이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내가 인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멀리 다른 곳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럽니다. 얘가 정말 내 아이 맞아?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아이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좀 지나고 보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이 조금 어른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간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 이 애를 나의 아이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결론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그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를 키울 때 자식을 혼내거나 또는 야단하는 이유가 있죠. 뭐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단하고 때려서 아이가 잘 된다면야 얼마나 좋을까만은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계만 멀어지고 차라리 아이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다 내어 맡길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 인내로 지켜보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의지대로 살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서 그 성장 과정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물론 마음 아픔도 있고 또 성장통을 겪듯이 위기의 순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남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하라, 가정에서 함께 하라 그러지만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은 말로는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힘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는 동안에 아이들의 생일을 한번 제대로 차려준 적이 있나? 아이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가본 적이 있나? 아이들이 시간이 있는 주말에 우리는 교회 때문에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아이들 데리고 한번 오랜만에 어디 여행 갔는데 교회에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모든 짐을 얼른 주섬주섬 도로 싸고 교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말로는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라 그러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길러달라는 많은 기도와 함께 잠시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기록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군데 있는 걸 보면서 마치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기록을 봅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봅시다. 여기 성장, grow, 성장한다. 또 나오는 단어가 wisdom, 지혜라는 말입니다. 또 stature, 키, 즉 외모입니다. 자라기는 자라는데 어디에서 자라느냐? in wisdom, 지혜에서도 자라고 stature, 외모에서도 자란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 뭐 어떻게 자라는 거 아니? in favor with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난다. 오늘날 이 주님이 자랄 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grow in stature,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자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을 믿음, 지혜, 즉 wisdom, 지혜라는 것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끼니마다 자녀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듯이 우리는 끼니마다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잘 자라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또 여기 영어 성경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In favor with man.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으며 자란다는 것은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in favor with God,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으며 자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외적인 몸무게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지혜가 자라야 될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로 자랄 때 우리는 온전한 우리 자녀들의 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지혜는 성경에 보면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잘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 기본이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거룩한 일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와 명철의 첫 단계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근본을 세우는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혜도 갖고 지식도 갖고 기쁨, 희락을 갖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빼놓고 그냥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희락을 얻기를 원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이 어디서 있습니까?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여기 아이라는 말은 그냥 그저 나이 든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는 인펀트라고 했어요. 어린 유아입니다. 어린 유아.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걔들이 뭘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어린 아이들에게 삶의 바른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이 장차 어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나뭇가지를 갖고 왔어요. 이게 만약에 이 나뭇가지가 이것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이건 가지를 휘어주면 됩니다. 어린 나무일 때, 어릴 때 휘어주면 나무는 방향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딱한 나무가 되면 이건 더 이상 휘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바른 방향을 가게 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좋은 역할을 행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의 생애 중에 아주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천상의 소리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은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점검할 게 있는데 공부도 점검하고 숙제도 점검하고 옷가짐 점검하지만 그중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에 물든 모습이 되도록 부모님들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듣고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에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예, 물론 부모들에게 배우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정에 늘 있으니 어린아이들의 눈기 닿는 곳은 다 엄마 아빠의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의 경건한 모습과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너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안 좋은 못된 말 언어가 너 이거 어디서 배웠느냐 그럴 때 엄마 아빠한테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줄 압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조상을 아는 겁니다. 믿음의 근본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또 어려서부터라는 영어 단어는 from infancy, 어린 아이 때, 어린 유아기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길래 이렇게 말씀하는가. 이것은 교육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또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닿는 손길이 더 예민해야 되고 세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교육이 아이들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우리 어린아이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 아이들도 구원의 대상이요 구원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아느냐? 아이들 내버려둬라. 아닙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는 사이에 죄는 먼저 우리 자녀들을 파고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는 전혀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사탄의 계획에 의해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6,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즉 성경은 교육의 재료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믿음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을 온전케 하는 길은 그 인격 속에 믿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는 거니? 이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능력 받고 힘있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려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리가 있습니까? 부모가 말해주지 아니하면, 부모가 기도해주지 아니하면, 부모가 말씀을 이해시켜주지 아니하면 어릴 적 인펀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교육의 재료로서의 성경 말씀인데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의 교육, 부모의 교육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깨달으신 성도들이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소중하냐. 특히 팬데믹 시대의 소중한 모습입니다. 우리 많은 뜻깊은 학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팬데믹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의 그 쉽지 않은 학교를 이 학교 숙제를 해주는 것도 참 힘든데 아이들을 24시간 들고 있으면서 같이 먹이고 대화하고 같이 놀러 나가기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아이들의 품 안에 안식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간증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세월이 다 변해서 이제는 우리도 어느덧 성년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만 반복된다면, 세월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나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짧은 한 생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비록 우리가 노인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성장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배경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공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서의 우리 모든 성도들 자원봉사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탐험가요 훌륭한 신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기 1년 전에 생일 파티를 했답니다. 물론 1년 후에 죽을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나이 든 그 상태에서 그저 생일 파티를 하는데 리빙스턴이 사람들과 대화하다 그랬답니다. 여보게, 자네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나? 물론 그 다음 해에 그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그럽니다. 내가 늙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네들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나? 사실 나는 아직 안 늙었거든?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여전히 한창 자라고 있는 노인일세. 한참 자라고 있는 노인일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노년에 이르렀어도 뭔가 멋진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퇴한 이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헌신된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빙스턴의 그 친구 하는 말이 자네는 여전히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성경 시편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마 상당히 노년에 이르렀을 때 지은 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입니다. 시편 71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예요. 비록 세상을 떠난 노인의 모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늙을 때에도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말고 또 내 힘이 휴전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는 이 노인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겁니다. 물론 그 앞선 절 한 절 앞서서는 이게 말씀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내가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항상 입술에 세상은 악하고 주변은 험하지만은 항상 그 마음속에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늘 말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영광 돌림이 내가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는 아마 노년에 이르는 나이였는지 시편 또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절에서 이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끊임없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은 때가 어떠하든지 상황에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였던 미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위대한 인물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크고 많은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전투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하되 행복한 자녀들로 키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와 함께 받으신 내용이 그겁니다. 제가 이것을 낭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요, 자녀에게 준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줬느냐, 어떤 물질과 세속적인 것 아니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제가 이제 읽을 텐데 여러분들 이미 주보와 함께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먼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문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 때로는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도 겸손하게 그리고 또한 온유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 수 있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용감히 견디고 싸울 줄 알며 인생의 실패자들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 장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지난날을 통한 교훈을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들에게 아주 멋진 말과 멋진 유머를 알게 하옵시고 삶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또한 삶을 즐길 줄 아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참되고 위대한 삶이란 단순하고도 소박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